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양쪽 진영에서 서로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이 도래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전쟁, 경제, 또 빈곤, 환경, 이런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자기들만이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지켜볼 일이지만 과연 그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독일의 주간 잡지인 비전에 실린 글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암담한 사실은 첫째, 지금과 같은 불안한 상태에 과연 아무도 돌파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바쁠 때는 일기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없는 날은 쓸 내용이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평온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역대하 16장에 보면 남유다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에는 늘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인 라마를 요새화합니다. 라마를 점령하면 남북으로 잇는 길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못 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 아사왕이 다급함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본문 2절 5절인데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댓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으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당장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강력한 힘이 있는 아람 왕에게 은금을 바치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아사 왕에게는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아사의 방법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사의 말을 듣고 아람 왕 벤하닷이 바하사를 공격을 하고 바하사가 라마에서 요새 건축을 포기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방법이, 그 선택이 성공한 것 같고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히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의 책 중에 한 권을 선택을 했는데 리더여 사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국들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만큼 당시 상황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잡지 말아야 할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이미 영국의 처칠 수상은 스탈린의 공산주의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경고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습니다. 1960년대의 초반에는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산 정권 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새로운 냉전 시대에 세계가 안고 가야 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착각의 결과였고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고 잡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착각의 결과였습니다. 아사는 유대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성경에 꽤 비중 있게 기록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부분인 14장 15장에는 아사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 신상과 산당을 없애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에게 말한 내용 중 8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또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그는 그 우상을 찍어 가루로 만든 다음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고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5년까지 나라가 평안했어요.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나오는 그 아사 왕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늘 똑같이 산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신앙을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옛날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첫사랑을 느꼈을 때의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안타깝게도 그의 삶의 기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삶이 왜 그렇게 곤고해졌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삶이 꼬이게 되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시련이 왔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가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돌아가 기본을 세우고 기본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아사가 통치하던 나라가 35년까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줬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려 줬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자 그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불의한 것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 불의함이 그의 삶의 커다란 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더 큰 억압과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니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사 왕에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더 큰 적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보다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손을 붙잡았으니 이제 이 세상이 왕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왕이 아람을 사용한 것 같으나 이제 아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으나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바닥이 드러나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순간에 세상까지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줄이 얇아 보여도, 가늘게 보여도, 약해 보여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크고 강해 보여도 붙잡으면 사망입니다. 자칭 서울역 마당새인 김범곤 목사님의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해놓고는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헬퍼가 아니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뒤치다거리나 하는 하나님처럼 만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애쓰는 이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 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믿음은 깨를 쓰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신앙의 착각입니다. 아사왕이 아람왕 벤하닷에게 뇌물이라는 꾀를 쓰죠. 그리고 그 뇌물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2절 4절을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뇌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대단하죠, 뇌물이.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화치를 맺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 나라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견제하기 위해 라마성에 건축을 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왕 아사의 처지에서 보면 외교적인 노력으로 성공한 듯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완이 좋은 외교가요, 뛰어난 정치가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착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착각으로 멈추고 착각으로 끝나면 천만다행이지만 착각은 절대로 착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의 행동에 대하여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옛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기도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쩌면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100만 명의 에티오피아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했던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궜던 승리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사에게 무엇이 잘못됐어요? 오늘 본문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왕이 어리석은 일을, 바보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망령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 붙잡지 않고 사람의 손을 붙잡은 것이 망령된 거예요. 죄는 언제나 어리석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죄는 착각을 가져오게 하고요. 죄는 세상의 생각을 가져와요. 세상의 방법을 들고 와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아사왕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유다를 위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어리석은 그의 행동은 계속되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심판하시려 했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전의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까? 만일 질책하려고 했다면 그냥 질책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아사 왕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그의 죄를 지적받고 난 후에 아사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 비극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나쁜 간습과 행동과 생각이 있어요. 한번 착각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한 후에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실수를 해요.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해요. 착각이 착각으로 끝나지 않고 비극으로 흘러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잘못한 후에,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선, 십자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고 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대개 인간이 죄를 지으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면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얄팍한 태도예요. 이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강수를 씁니다. 강하게 나오는 인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강하면 이제 부러질 일만 남은 것이죠. 자신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혹시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까 봐 두려워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착각으로 끝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의 착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 때 그가 아람 왕에게 손 내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3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 왕의 발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11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의 죄를 질병으로 물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뭔가 아쉬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묻어나지 않아요? 만일 아사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만일 아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사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발이 병들게 하심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빗나간 인생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웃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병이 들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지 마라? 뭐 그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문제의 이유와 근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하나님께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웃과 화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화친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관계를 맺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병들어 의사를 찾아가는 것, 약사를 찾아가는 것,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 돼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근원이 치유되지 않는 비봉책,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대로 붙잡아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제대로 붙잡아라. 제대로 붙잡아라.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느냐,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되잖아요. 울며 불며 외치잖아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유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가서 구걸을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손을 붙잡고 사람들의 손을 붙잡으니 말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한 노반 빈센트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글을 읽고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잡을 것을 제대로 잡으십시오. 잘못 잡았다면 빨리 놓고 다시 잡으십시오. 수영을 배울 때 코치가 그럽니다. 잘못된 자세로 억지로 수영하지 마십시오. 수영하다가 힘이 빠지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쉬고 잠시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수영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자세를 다시 잡는 것,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하나님께 찾아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점을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비롯된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